오늘 말씀도 제사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사장과 그리고 레위인의 어떤 생계 유지를 위한 체계를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제사장 아론의 직분에 대해서 일부 고라의 사람들이나 또 당을 지어서 그거에 대해서 정당성을 부정했던 그런 사건들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거에 대한 이제 정당성은 분명히 하게 되었고, 그들의 생계 유지, 곧 다시 얘기한다면 레위인과 제사장의 역할이 반드시 거룩하게 유지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원칙을 잡고 있습니다. 그것을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성직자들의 계급, 그러니까 어떤 그 역할이 어쩌면 소금과 같은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없어도 그냥 맨밥을 먹을 수는 있어요, 맨 음식을. 그러나 그 소금이 없으면 맛이 없고 어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모든 음식에 소금이 빠질 수 없는 것처럼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시켜 주는 데 있어서 특별하게 거룩하게 구별된 어떤 중간 역할을 해주는 이 직책의 역할이야말로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건재할 수 있고, 항상 어떤 죄짓지 않고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고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는 데 있어서는 소금처럼 꼭 필요한 일이다라는 걸 말하고 있다고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사장 아론, 처음 얘기가 1절에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는 성소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다. 그만큼 그 성소에 관련된 일을 특별하게 뽑아서 그 역할을 맡겼을 때에는 그 역할을 잘못했을 경우에 대한 모든 죄값을 치르게 된다라는 그런 엄위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특별한 직분을 맡게 되었을 때 그 직분을 가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켜서 그 일을 잘 해주기를 이렇게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면을 먼저 짚고 갑니다. 너희가 이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았을 때 그 죄값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함으로써 그 직책에 대한 엄위함, 그 직책에 대해서 의무를 다하고 책임을 다하라는 강력한 어떤 요구가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제사장의 과거의 제도와 지금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세워진 교회 안에서는 그 근본 정신은 맞는 것이 있고, 또 희석돼서 맞지 않는, 복음 안에서 재해석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만은, 교회 안에서 이제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주님의 지체가 되고, 또 성도들을 훈련하고, 또 성도들을 양육하고, 또 그렇게 해서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기 위해서 세워진 여러 가지 직분들,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는데 필요한 어떤 역할들, 그런 직분들은 이와 같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의 어떤 직분을 임명할 때의 정신과 같은 그런 정신을 똑같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해서는 함께 죄를 담당하는 겁니다. 그 말은 내가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게 되면 나도 죄를 짓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도 영향이 미쳐지게 된다라는 그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그 역할과 직임을 최선을 다해서 책임을 다하고 의무를 다 감당해야 되겠고, 또 같이 동료된 사람들은, 그 일을 같이 하는 동료들은 누군가 하나가 그것이
무슨 일이 있어서 비게 되면 이건 함께 담당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얼른 가서 그 자리를 메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그 역할이나 그 직임에 있어서 공백이 생기지 않고 흠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 주고 있는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직분을 맡을 때, 또 어떤 역할을 하나님 앞에 맡았을 때, 그것이 일단 우리가 앞서 16장, 17장에서 봤듯이 이게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건데, 그것에 대한 정당성이나 권위를 무시하는 것도 문제가 되겠고, 그 다음에 그 일을 맡은 사람들이 그 직임과 역할이 꼭 필요한 소금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기 때문에 책임과 의무를 끝까지 다한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가 비게 됐을 때, 누군가가 비게 됐을 때는 그 자리를 누군가, 그 역할을 대신할 사람들이 얼른 메워줘서 공백이 없게 해야 죄를 짓지 않게 되고, 그 문제에 함께 다 같이 잘못했을 때는 그 죄값을 함께 다 치르게 된다는 것. 그 말은 곧 그것에 대한 책임을 다 우리가 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을 맡을 때 좋은 면만 생각하지 마시고 바로 이런 점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중요한 역할이고, 내가 맡은 일이 소금처럼 아주 중요한 역할이기에 내가 맛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 역할과 내 직임을 다하지 못하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해가 되는 일이다라는 걸 여러분이 깊이 생각하고 맡았을 때는 뒤돌아보지 말고, 하기 싫은데 목사님이 시켰다고 그런 식으로 불평할 것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생각하고, 일단 어떤 직임이나 역할이 맡겨졌다면 최소한 그 기간 동안은 1년에서 3년 어떤 그런 정해진 기간 동안은 최선을 다해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됩니다. 공백이 생기지 않게. 공동체에 그 공백이 생기게 되면 오늘 말씀에서 얘기한 것처럼 결국은 이들을 세우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죄가,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미치지 않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5절에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맡은 사람들이 어떤 제 역할과 자기의 직분을 다하게 될 때 공동체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또 알게 모르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회중들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늘 고마움과 감사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어떤 역할과 직책이 변함없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그들의 생계가 보장돼야 된다라는 것에 오늘 이 18장에 공을 들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서 20절까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가게 될 것들, 지성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성소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들, 다시 얘기한다면 거제물이나 요제물. 거제는 그 제물을 이렇게 들어 올려서 올리는 걸 말하고, 요제는 들어 올려서 흔드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앞에 들어 올려 흔들므로써 하나님 보십시오 하고 바쳤다는 걸 확인을 하고, 그것들은 제사장의 몫으로 돌리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처음 익은 곡식, 열매 이런 것들도 제사장에게 돌리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4절은 레위인의 몫으로 이스라엘의 11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레위 자손들은 나머지 지파들이 드리는 10분의 1을 통해서 그들이 땅을 분할받지 않아요. 그리고 땅을 경작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땅을 자기들에게는 분할받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분할받은 지파들이 그것의 10분의 1을 걷어서 줌으로써 한 레위 지파가 그걸로 생활을 하게 하는 제도를 세워서 레위인이나 제사장이나
그 중요한 소금과 같은 역할과 직임을 변함없이 유지해 나갈 수 있게 한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 끝부분에 가게 되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시 이와 같은 성직의 역할이 회복돼야 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고,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확히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우지 못하고 온전하게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이렇게 흩어지게 된 것이다 라고 해서 다시 이것을 철저히 세우기를 요구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아서 말라기서 같은 또 이 성경의 끝부분으로 가면 결국 제사장들이 성도들이 11조도 제대로 안 하고 또 성전에 바쳐지는 것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생계가 어려우니까 다 가고 제사할 길을 찾아서 이렇게 하게 됐다라는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이 제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과거 구약에는 이런 제사장 제도를 통해서 체계가 잡혔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름을 받아 하나님 앞에 일꾼이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 사도가 있었고 또 집사가 있었고 또 직임은 명칭은 뭐가 됐든지 장로, 감독 이런 것들이지만 꼭 성경대로 해야 된다라는 것, 그런 어떤 구체적인 걸 따르라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가 세워지고 교회가 되면 반드시 교회를 살림해야 되고 교회를 유지하고 관리해 나가기 위한 직임과 역할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 할 수가 없고, 그런 일들을 누군가는 헌신해서 누군가는 봉사함으로써 그 일들을 해줘야 그게 유지되고 관리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물로 이걸 받은 거예요. 오늘 말씀도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임을 선물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선물과 같이 우리에게 그 직임을 줬고 그 역할을 주었다라고 믿고,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또 그것에 있어서 수고한 자들에게는 생계가 유지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땅을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았다라는 건 직장이 있는 사람과 직장이 없는 사람을 가려, 또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할 때도 유급으로 봉사를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자비량으로 봉사하는 사람으로 나누어지는데, 교회는 대부분이 자비량으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을 통해서 세워지게 되고, 또한 그런 모든 교회의 유지 관리, 어떤 그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행정이나 또 교회 성도들을 교육하고 섬기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유급으로 바로 그런 봉사일을 하게끔 세우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일하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라는 말로써 그들의 생계는 유지될 수 있도록 보수를 줘야 된다라고, 사례를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들도 이 원리를 잘 이해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힘있게 세워지고 변함없이 유지돼서 제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여 힘있게 사역해 나갈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나가는데 협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한 그 기능과 그 모든 생리와 그 모든 역할들을 이해해서 여러분들도 받은 바 은혜대로 하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걸 은사라고 얘기합니다. 그 받은 은사대로 우리에게 받은 그 어떤 역할들을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책임감 있고 의무를 잘 수행해 나가게 된다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될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는 상급이고 또 면류관이고 정말 우리 인생의 어떤 귀한 가치이고 보람이고 의미가 되고 천국에서도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높임을 받는 일이라 여겨집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돌아간다는 것. 모든 사람이 여러분의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혜택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근데 직접적으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당신들이 한 게 뭐가 있느냐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소금이 없어봐야 그 필요성을 압니다. 소금이 없으면
얼마나 이게 맛이 없고 이게 뭐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사는 것 같지도 않은 것처럼 없을 때 그 공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해줬기 때문에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온 것이라는 것, 그런 은혜에 대한 고마움, 감사, 또 그런 것으로 인한 서로 간의 상호 간의 서로 존중함과 협조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회가 어렵지 않게 잘 유지되어져 살림이 잘 이루어지고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